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내가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리. 죽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 그 많은 과정, 그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날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별 의미 없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앞에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과 악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아침의 새벽 기도의 시간을 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는데 게으르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식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성령의 탄식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고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총 4장인데 1장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 사실 그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골로새를 갔다라고 기록한 데는 없습니다. 골로새는 그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동쪽 편으로 이제 한 150에서 60km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가 이제 그 라오디게아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7교회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하고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이 많이 나는 휴양 도시가 있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동쪽으로 더 한 10에서 20km 정도 간 곳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골로새는 점차 쇠락하게 되어서 거의 이제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었는데 바울에 있었던 당시만 해도 여기에는 상당히 번성한 상업이 꽤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이 파송되었던 이제 그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에베소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서 그 교통의 용충지로서 여러 이제 민족과 그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종교와 여러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털이나 양털로 짠 직모가 유명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바울이 들렸을까라고 할 때는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가 사실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못 가게 되고 그 위쪽 비두니아로 가고 이제 북쪽이죠. 못 가게 돼서 이제 드로아에서 결국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이 과정 중에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한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혹시 골로새 교인을 만나게 되면
또는 바울을 만나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옥중 서신 중에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7절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여기 빌립보는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골로새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늘 서신을 갖다 주고 소식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교통케 하는 일종의 당시 바울의 굉장히 친밀한 어떤 동역자이면서도 그 교회 신실한 일꾼이며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는데, 골로새는 에바브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옥중에 있었을 때도 골로새에 여러 가지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뭐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이거다라고 쓴 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마음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걸 썼을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하여 추려낸 이제 문제라고 보이고, 당시 골로새의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합된 종교와 인종이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늘 그 이방인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관습과 절기, 할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믿음에다가 이제 첨가된 이제 혼합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는 이 세 가지입니다. 헬라 철학, 영지주의, 유대인. 이 영향을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조금씩 어떤 것은 더, 어떤 교회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다른 교회는 저 문제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선제성, 그러니까 상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철학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지 미리 계신 하나님이, 선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계시겠느냐, 우리에게 유익한 일종의 철학적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는 현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받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뭐 공산주의 있으면 공산주의겠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외부의 영향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경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화적인 그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문화적 그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을 이렇게 이제 혼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때까지, 굳건하게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상고해야 됩니다. 이걸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BC 6세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의 유일한 지식이요 지혜였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이데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것에 의해서 뭐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나 신약 시대에 지금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을 해요. 대중화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른 삶을, 바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철학은 그것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초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살았었던 한 AD 뭐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이때 당시는 굉장히 대중화되었는데 이 대중화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바른 삶은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에피큐로스 학파로 나가고 아니야.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물질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스토아학파가 있고, 이 두 가지 다를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회의주의 또는 냉소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학파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밖에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되어진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을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은 영향을 차단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9절부터 7가지에 대해서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해갑니다. 이게 먼저 그냥 차근차근 보죠. 주에부터 보면 1절부터 쭉 처음에 보면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특징은 항상 문안 인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으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역사, 전체의 9가지 열매를 평강이라고 그냥 추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사를 모든 교회에 인사할 때마다 문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둘 다로부터. 서신마다 다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게 모든 서신서에 거의 그래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3가지였습니다. 뭐 교회마다 좀씩 다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했니? 왜 출발했니? 어떻게 했니? 여기 아주 뒤에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3가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생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계속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로부터 들을 때부터 이 열매가 나타났지만 나중에 뭐예요? 점점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한 번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향을 밀어내고 점점 자라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렇게 열매 맺게 나아갑니다. 성화되어져 갑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7가지에 대해서 이상적인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깊이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1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우리 모든 신자가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죠. 주님께 합당한 내 뜻에 합당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듣고 그냥 알지만 말고 행하여 선을 베푸는 거죠. 선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무럭무럭 믿음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거죠. 다섯 번째 뭡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것으로 능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려워요.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라는 겁니다.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뭐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감사가 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사실 이 일곱 가지를 신앙 안에서 지킬 수 있으면 정말 이런 분은 성숙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우치지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또는 전반적으로 일곱 가지가 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다스릴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아서 왕권으로 통치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모든 권세는 주님께 준 나라이기도 하죠. 이 나라로 우리를 건드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5절부터 20절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미리 계신 분이셔요.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근데 먼저 나신 이시라 하니까 뭐 피조물보다 가장 앞서서 난 분입니까? 가 아니고 16절에 그걸 오해할까 봐 더 붙여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창세기 1장에 나온 2장에 나온 피조물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만드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왕권들, 주권들 전부가 다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여 이 땅에 질서를 주게 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확정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고는 이해가 되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에베소 1장 10절은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20절에 비슷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니까 동일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화목하게 되어 기쁘게 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것을 통일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에는 바울이 썼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요, 결국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모아지고 결국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갈 수도 없고 그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난 은혜가 또 엄청난 비밀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 일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창세 전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곧 뭐다?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유대인에게, 다음은 너희 이방인에게 주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이 일 때문에 세움을 받았고 나는 이것을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한다 라고 고백하고 마무리를 1장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며 사랑의 능력이요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영향에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를 통해 많은 어려움, 시험들, 세상의 조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바르게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랑을 가진 자로 서게 할 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였던 그 7가지의 모든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루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터 위에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도와달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영원히 영광의 사랑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게 되는 소망도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아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여러 가지 습관들과 또 여러 가지 영지주의자들의 신비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들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합하여 참으로 혼합주의적 입장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아니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총명이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하여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른 소망과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주변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기도 제목 우리가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정해진 기도보다는 이제 전체 기도를 한번 하고 개인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다음 세대 중에 여러 문화에 휩쓸려 사는 우리 다음 세대, 젊으니까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역별 교회에서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이나 가정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신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한결학교로 자녀 어린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한결학교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하는 8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달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많은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역사를 기대해야 될지 우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독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나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와 같은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선 그 성경적인 정체성으로 저들이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적은 수가 아버지 모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그 속에 믿음을 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그 정체성을 뚜렷이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별 1교구 2교구 지금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영혼들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신방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이 모든 신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하나님 우리 파송 성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윤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성재 말레이시아에서 제2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낸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한글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한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능력을 베푸시사 다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채우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